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리하였으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육체를 위해 살아간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이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지 마시고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귀한 분들 다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절을 맞이하여서 사람들이 과연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믿지 않느냐,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죽어도 예수 믿는, 살아도 예수 믿는 저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귀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느냐? 첫 번째는 제사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사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사는 도대체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니까 제사하는 곳에 그냥 갑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제사는 누구에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자기 조상에게, 죽은 조상에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아닙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하면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한번 찾아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274페이지.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 바로 제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 제사 문제인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제사 해달라는 겁니다. 제사밥을 차려달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죽은 어머니 아버지가 귀신이란 말입니까?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하면 좋은 존재입니까? 나쁜 존재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귀신하면 좋은 존재는 나쁜 존재다. 100% 나쁜 존재입니다. 그러면 내가 섬겼던, 효도하였던, 내가 공경하였던, 나를 낳아줬던 엄마 아빠가 뭐가 됐다고요? 귀신이 되었단 말입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 드리기 위하여서 제사 문제가 걸려가지고 예수 믿으라면 안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 그래서 나도 죽고 나면 제사 지어줘서 제사밥 먹게 해달라고 부모들이, 예수 안 믿는 부모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문제가 결탄코 아닙니다. 사람은 영혼이 조금 전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죽고 나면은 죽는과 동시에 뭡니까? 영혼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가버립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성경대로 하면 음부로 가든지 아브라함 품으로 가든지 가버린다는 겁니다. 귀신이 되어서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생각하기에 귀신 되어서 떠돌아다니다가 제사를 지내면 그날 기억하여서 귀신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너무나 미신적이고 불교적인 용어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제사 지내면 귀신은 옵니다. 그리고 제사 밥에 뭡니까? 기운이 싹 다 빠지는 것을 봅니다. 분명히 찾아오지만 죽은 내 어머니 아버지가 귀신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내가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살아기 생전에 못 해드리니까 그것이 늘 마음이 아프니까 어떻게 한대요? 돌아가서 제사 떠돌아다니지 말고 이 제사밥이라도 먹으라고 제사를 지낸다는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호의호식합니다. 호의호식해도 그가 어떻게 했다요? 죽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거지인데 그 부잣집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으로 먹으면서 살았는데 똑같이 뭡니까?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고 난 후에 보니까 부자는 어디 가 있더라고요? 성경에는 음부에 가 있더라고 합니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나사로는 어디 가 있더라고요? 아브라함 품에 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나면 귀신 되어서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음부를 가든지 낙원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딱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뭡니까? 잘해 드릴라, 제사 드릴라 하지 말고 살아 생전에 뭡니까? 잘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안 믿어서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되어서 제사밥 먹으러 온다.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고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는 딱 결정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기도하였습니다만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좀 더 잘할 걸, 하나님을 더 잘 섬겨드릴 걸, 이웃을 더 잘 섬겨드릴 걸, 핸들, 그때는 소용이 있다 없다요?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6장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어떻게 삽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또 20절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어디 갑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습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하며 그가 어디 갑니까? 음부 중에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죽음과 동시에 음부를 가든지 낙원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딱 갈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부자는 음부로 떨어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갔을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 그리고 예수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라고요? 베풀며 나누며 희생하며 살아라.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날마다 어떻게 살았더라요? 호화롭게 즐기더라. 25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25절에 부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뭐랍니까?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살아있을 때에 육체를 입고 있을 때에 딱 결정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데 어떻게 살아라고 해? 부자처럼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좋은 것을 받았고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고요? 베풀며 나누며 희생하며 섬기며 살아. 이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육체를 입고 있을 이때에 예수 잘 믿으시고요, 예수 믿음과 동시에 잘 베푸시고 서로 나누시면서 서로 은혜롭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제사 문제 때문에.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인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왜 그러면 또 예수를 믿지 않느냐? 예전에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 뭐랬습니까? 서양 귀신이 한국에 들어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한 집안에 서양 귀신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뭐 한다고요?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신이 함께 할 수 있다 없다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불화가 생기고 그때부터 다툼이 일어나고 영들이 전쟁이 나서 신들이 싸워서 집안이 좋지 않을 것이다 하는 뭡니까? 풍설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며느리 안 들이려 하고 예수 믿는 사이 안 보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반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자가 예수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해라 하지 말라요. 하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과 같이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두 신이 서로 어떻게 한다요? 싸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길까요? 다른 이방신이 이길까요? 입으로 증거하십시오.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상을 아시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게 됩니다. 탈출시킬 때에 이 바로가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겠습니까? 안 놓아줍니다. 그리고 애굽에 43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오려 합니까? 안 나오려 합니까?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탈출하여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430년 살다 보니까 애굽 땅의 문화에 푹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이 좋다 안 좋다요? 좋더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흔히 세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가면 좋다 안 좋다요? 육신의 쾌락을 느끼고 육신적으로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한 번 더 입으로 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세상 가면. 저도 지금 세상에 만약에 가도 좋다 하면 어떻게 하고 싶다요? 가서 노래도 부르고 싶고 술도 마시고 싶고 담배도 피우고 싶다. 그런데요, 세상 가면 그렇게 좋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근황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나와서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있다 보니까 애굽이 너무 좋은 겁니다. 가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단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까 지금 애굽에서 뭐 했다요? 탈출하여 나왔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대단하게 보이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뭡니까? 담배를 피도 뭡니까? 술 담배를 피면서 술을 마시도 그렇게 마시면서 쾌락을 그렇게 즐기던 사람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하나 둘 끊는 그것이 여러분 예사스러운 일입니까? 대단한 일입니다. 저는 담배를 피워보지 않았습니다. 담배를 피는데 담배를 빨아들이는데 그리고 뽀끔뽀끔 먹는데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 모릅니다. 학창시절 때에. 그래서 참다 못해가 제가 한번 피워보고 싶어가지고 몰래 이 양심의 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담배를 사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한번 피워볼 작심하고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친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깊게 한번 빨아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머리가 픽 놀는데 우와 이것을 어떻게 먹느냐. 술은요 제가 열이 나서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열이 나서 사람들이 즐거울 때도 술을 먹는데 성이 나면 뭐 하더라 야 술을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술을 즐기러 먹은 게 아니라 성이 너무 나가지고 한번 먹은 적이 있습니다. 쉬운 말로 깡소주를 해요. 병을 사와가지고 그냥 뭔가 벌컥벌컥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런데 그렇게 그것이 좋아가지고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게 담배를 즐겨하며 술을 마시며 노래방 가서 그리고 이렇게 쾌락 즐기는 그렇게 좋다가 그것을 끊고 뭡니까? 여기 들어온 것이 예사스러운 일입니까? 대단한 일입니다. 인정해 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대단하십니다. 한번 인정해 주십시오.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 사람이 그 세상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 그런데 거기서 탈출하기 쉽다 어렵다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나마 뭡니까?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에 탈출시킬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10가지 재앙을 팍 내리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다 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6장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출애굽기 6장 1절.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무슨 말씀이 하면 이제 광야로 내보내야 되는데 바로가 뭡니까? 안 내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네가 이제 볼 것이라. 바로가 어떻게 하는 것을, 그리고 내가 이 애굽 땅에 어떻게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내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며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만다요 쫓아내리라 라고 하겠다. 이 강한 손이 뭡니까? 바로 10가지 죄앙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0가지 죄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0장을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1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무엇을 해?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가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누구인 줄 해?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강한 손을 펼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내가 여호와, 내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줄게. 그리고 바로도 그것을 본다면 그 땅에서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해서 하나님께서 첫째 재앙, 둘째 재앙, 셋째 재앙, 넷째 재앙을 막 내려보냅니다. 지금 10장은 몇째 재앙입니까? 8번째 재앙을 이제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뭡니까? 내보낸다 안 보낸다요? 자꾸 이야기하면서 안 내보낸 겁니다. 그렇게 뭡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것도 누구다고 해요? 오늘 10장 좀 다시 보십시오. 누구께서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누가 그렇게 했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그리고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더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인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완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위에 재앙을 내리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고 따르라 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이방 신보다 못하게 생각합니다. 12장으로 넘어가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벌하시는 분이 누구시다고 해요? 하나님이십니다. 신들을 벌하시는 분이, 신들 위에 계신 분이 누구시다고 해요? 하나님이시다. 자, 12장 12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12절. 12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모든 신들조차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다고 해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주먹을 쥐십시오. 모든 신들 위에 심판하는 신은 누구시다고 해요?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뭡니까? 신들조차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방 신보다 못하게 생각하고 여기고 사는 것이 누구다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은 이방 신들조차도 심판하시고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요. 오늘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느냐? 이방 신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혹시 내가 제사 지내지 아니하고 혹시 내가 예수 믿으면 그 이방 신이 발동하여서 나를 더 어렵게 하지 않겠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신들조차도 누르시는 분이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 하나님을 공경해야 될 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들조차도 뭉개버리시는, 밟아버리시는, 심판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이방신은 겁을 냅니다. 누가 해야? 예수 믿는 사람. 어이구 이렇게 하면 귀신이 막 나를 해롭게 하지 않을까? 아버지, 지금 우리 하나님을 이방신보다 더 못하게 생각하지 하고 있지 않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4장에도 분명히 말씀하지 않아요. 이것을 내가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것을 내게 뭐하게요?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다시 찾아가 보십시오. 4장 35절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 없다요?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35절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애굽 땅에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2절에 보면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이적가야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죄송합니다만 좋지 못한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일제 식민지하에 있었던 그 시절. 애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어졌어. 진짜 해방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해방되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뭡니까? 1900 몇 년 되면 45년 8월 며칠에 그 이스라엘처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서 친히 하나님 나타나 있어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내게 나타내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것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 두 신이 싸워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우리를 어렵게 할 것이다. 그 미혹에 결단코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방 신들조차도 짓누르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서 집에 있는 부적 확 다 찢어버려요. 달마상 확 없애버려요. 뭐 신상 다 깨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부적되는 것도 겁이 나가지고 이거 확 떼버리라니까요. 부적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부적에 귀신이 달라붙어가지고, 맞아요, 귀신 달라붙어 있죠. 이거 어렵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다니까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확 찢어버리라니까요. 그런데 두려워서 발발발 뜬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입니다. 안기부 출신 한 어른이 거기 와 계셨어요. 근데 그 어른이 조선족
결혼을 했습니다. 집은 너무 좋은데 조선족 그 부인이 예수를 너무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에게 저 방에만 가면 기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저 방에 가면 괜히 찝찝하고 으쓱하고 막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뭐 있지요? 이렇게, 예? 뭐가 있었더라고요? 일타 스님이 써준 그 병풍, 이 거북이, 이런 신들이면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귀신이 역사한다 안 한다, 야? 그러니까 겁을 내가지고 다 가져오라고. 병풍에 뭐로 썼다, 야? 검으로 해, 병풍에 이름을 불끌어 썼답니다. 와,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그 병풍 싹 했으면 좋겠지. 다 그냥 박살을 내죠. 겁을 벌벌벌벌 내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고인 줄 믿으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당하시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요즘 절에 얼마나 간다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치러 얼마나 가는지 몰라. 진짜 제가 속이 탔어요. 점치러 가가지고 올 한해 운수는 어떻게 했는데 올 한해 어떻게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와, 제가 진짜 누가 해야? 예수 믿는 사람. 절대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최고. 엘리야가 얼마나 속이 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450도의 일로 이제 갈멜산에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두 신 사이에서 뭐 한다 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리 갈까 머뭇머뭇거리는 겁니다. 엘리야가 성이 나서 뭐랍니까?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결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 보고 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지금 누구 보고 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때까지 두 신 사이에서 여기 왔다 저기 갔다 이러겠느냐? 결단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단하면요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요 간증하실 분 있잖아요. 딱 마음에 먹고 결단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한쪽 저기 한쪽 절대 안 됩니다. 딱 결단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려는 방법은 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싹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신입니다. 그래서 두 신사에서 오늘도 아마 많은 성도들이 고민할 겁니다. 제사장 앞에서 내가 절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제사장 앞에서 이래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차라리 뭐 예배 드리고 한다. 제사 안 지내잖아요. 그래서 결단을 해야 되는데 결단한다 못한다요? 결단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신앙의 훈련이 안 돼서 그렇다. 신앙의 훈련이 되면 결단할 때 뭐 한다요? 결단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결단할 때 결단한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나는 이렇게 결단하는 것들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의가, 하나님 앞에 의분이 없습니다. 좀 속에 의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있으시는 저 여러분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 뭡니까? 두 신 사이에서 이렇게 저렇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해서 뭐 한다요? 망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어서 망했다면 지금 선진국이 전부 다 망해야죠. 기독교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선진국에부터 왔다. 미국에부터 왔다. 선교사들 호주에서부터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호주가 다 망해야 됩니다. 미국이 다 망해야 되죠. 서양 나라들이 다 망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 망한다면. 망했습니까? 오히려 더 잘생겼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도 잘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믿어서 잘 됐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잘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기독교 안 받아들인 나라를 보십시오. 후진국에 못 면한다니까요. 불교 국가 보십시오. 후진국을 못 면해요.
예수 믿으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뭡니까? 흥왕한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 믿으면 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더 흥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으란다 안 믿으란다요? 안 믿으려 하는 겁니다. 안 믿으려. 이러한 전투적인 싸움은 뭡니까? 육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의 공통점은 뭐다요? 이런 육신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그들이 집중하여 살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육체적인 부수적인 삶의 축복은 무엇 때문에 올까요? 내가 영혼을 위해서 살았더니 육체적인 일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상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한다 얘? 적당하게 하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 최고로 여긴다면서 뭡니까?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만나고 찾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해? 그들이 정의를 쓴 쑥같이 공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니까 육신적인 일이 뭡니까? 안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결단하면 영혼을 위해 살면 육체적인 일은 뭐다요?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위해서 살 때에 육체적인 것은 보상으로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다. 그래서 모든 가치관이 뭡니까? 영혼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먼저 살아갈 때에 나머지 거는 부수적으로 준다. 이거 얼마나 들은 설교입니까? 얼마나 들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결단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삶은, 육체적인 축복은 그냥 우리가 복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일을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 믿도록 우리가 그렇게 삶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셔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인하여서 예수가 전파되어지고 또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 먼저 투자하셔서 육체적인 일은 부수적으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신앙의 초보에만 머무는 자가 아니라 더 성숙한 신앙으로 거듭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팁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들이, 돌이켜야 될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신명기 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출애굽기 5장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이 안 믿을 때입니다. 5장 3절. 돌이켜야 될 사람이 안 돌이켜야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 다음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전염병과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사흘 길쯤 들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바로가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들은 광야 사흘 길쯤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안 섬겨야 된다 이거요?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무엇으로 해? 전염병이나 칼로 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주는 것은, 징계를 주는 것은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은혜입니다. 예수 믿을 사람이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주십니다. 그것은 은혜입니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돌이켜야 될 사람이 안 돌이키게 되면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믿게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한다요? 전염병도 주시고 칼도 주신다. 그래 하여서라도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 뭡니까? 복의 복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 인생들은. 또 예수 믿도록 믿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 하나님 어떻게 두시느냐? 그분들도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8장을 한번 읽죠. 출애굽기 8장. 예수 반드시 믿어야 되고요. 믿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도 보십시오.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절에 네가 만일 뭐하기를 예? 보내기를 어떻게 하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못하도록 하면은 뭐한다요? 내가 여호와께서 깨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 믿어야 되겠고요.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면 뭘 받나요? 저주를 받습니다. 깨구리를 온 땅에 치게 할 것이다. 밥상에, 이부자리에, 화장실에, 식당에, 부엌에 전체 뭡니까? 깨구리가 올라와서 미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믿지 못하도록 해서는 괜찮습니다. 자, 8장 그뿐이 아니죠.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뭐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면 뭐한다요? 개구리떼를 온 땅에 풀고 또 하나님이 여기는 뭡니까? 파리떼를 막 집집마다 보낸다. 여러분 파리떼 많으면 아이고 겁납디다. 신촌에 저희들 살 때인데요. 집에 막 등 주위에 뭐 벌레가요 새까맣게 했는데 이게 두려움이 없디다. 와 너무 두렵다. 이 파리떼가 막 꽉 몰려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휴 그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수 믿으라는 예수. 예수 믿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오늘 덧넘기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었어요. 예수 믿으면 복이 뭐한다요? 우리 뒤를 따라옵니다. 복이 뒤를 따라옵니다. 우리가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뒤를 따라오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이 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하였습니다만 이제 예수 믿어서 주님 전에 나와서 결단하여 하나님을 섬깁니다만 이왕 예수 믿는 거 더 잘 섬기고 더 잘 믿어서 복이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참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여서 접근하여 친구들로, 친지들로, 가족들로, 이웃들로 예수 믿게 하는 복음의 파수꾼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